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시온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바빌론에 70여 년간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세대가 포로로 지낸 셈입니다. 일제치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2배나 되는 세월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시편 137편의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에서 예배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거룩한 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도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광야에는 물이 흐르고 사막은 백합화가 피는 땅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또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사야의 해방에 대한 선포는 대지와 생물과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성서에는, 특히 복음서에는 장애 치유를 통한 구원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은 주로 그들이 구원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비장애인 권력자들과는 다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와 마태복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해석이 있어 인용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변화된 세계에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을 개인의 신체적 정상, 비정상의 비교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전쟁 없는 세계를 넘어 모든 인간 차별이 금지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한 가족으로서 생명권이 존중받는 세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 나오는 거룩한 길은 단순히 비장애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와 폭력이 없는 그 길 자체가 구원이라는 선언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사실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통해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하고 원했던 일들이 즉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품었던 걸까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조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걸까요? 예수께서는 대답 대신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하시며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회복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처럼 거룩한 길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내민 것입니다.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만큼 확실한 보고가 있을까요? 이러한 예수의 대답은 지난주일 본문인 이사야서 11장에서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치는 세계 평화를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장애와 질병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죽어가는 불의한 체제를 고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 것에 그쳤지만 예수와 함께 이 변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변혁을 향한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농부가 땅이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듯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조급함을 수반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었던 것도 이러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서에 참음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것도 기다림에 조급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아침 저녁 논밭을 돌봅니다. 홍수와 태풍에 쓰러진 농작물을 바로 세우고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을 데워줍니다. 절망의 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땅의 소출을 기다립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연극으로 무대에 올랐었는데 저는 연극은 보지 못하고 친구가 선물한 책으로만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단조로운 무대가 연상되고 불쑥불쑥 한마디 거들고 싶은 장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인물은 하루 종일 나무 옆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왜 오는지, 언제 오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대사는 짧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며 그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끝내 고도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이 책은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 책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기다림의 거룩한 길에 서 있습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고진수 동지가 땅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들이 저녁이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감수하며 이동권 투쟁을 하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정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도망다니다 숨지는 일이 없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리는 주인공들처럼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논밭을 돌보듯이 구원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준비하고 그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공 농성 중인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에 대한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랑의 실천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작년 2월 고진수 동지가 고공에 오른 후 매주 금요일 아침 도시락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수 동지에 대한 사랑의 연대의 마음은 도시락 연대 단톡방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입금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달이 바뀌면 자발적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참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짬을 내는 교우도 있습니다. 혼자는 자신이 없어 짝을 지어 준비하기도 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어떻게든 연대하고 싶은 교우들의 사랑이 한 주 한 주를 채워갑니다.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의 몸과 눈이 광화문으로 향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도시락은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온 도시락 2개와 몇 개의 반찬통으로 시작한 것이 그 보온 도시락들은 제 명을 다하고 새로운 보온 도시락들이 자리를 이어갑니다. 교우들이 협찬해준 도시락이 여러 개 생기면서 2개의 세트를 마련해 조금 더 편리하게 돌아갑니다. 세종호텔에서 기도회를 주관하는 날이면 어느 때보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패소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앞날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사야는 메시아 도래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늘어진 2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2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변혁을 향한 거룩한 길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2 팔에 힘을 주고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용기를 냅시다.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길로 향합시다. 대림절 3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한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찾았던 동서울 터미널에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빼앗긴 상가를 되찾기 위해 6년 동안 버텨온 동서울 터미널 피해 상인들의 승리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8분의 사장님들과 항상 주인을 따라 기도회에 참석하는 강아지까지 그동안 나름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느낀 것은 승리를 위해 정말 수많은 기관과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속에서는 끝없이 발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듯 연대는 이런 것이지 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림의 시기에 우리의 할 바를 계속하면서 기다린다면 여기저기서 승리의 소식을 안고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새민족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거룩한 길에서 만난 동지들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의 꿈을 우리도 노래하며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갑시다. 하늘나라의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이 땅에 충실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 나의 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새민족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